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기뻐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534장. 엊그제가 더위에 또 장마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곳은 벌써 가을이 되고 오늘 아침에는 첫서리가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은혜 속에서 찬양하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계속 자라야겠습니다.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로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4절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연속하여 드리는 산상보훈 말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7장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 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약아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아멘. 성경 중에 성경이고 예수님 말씀 중에 말씀인 산상보훈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씩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엄중한 말씀이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뿐 아니라 영원히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라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먹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은 하나도 없구나. 여기서 나가거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거짓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여 주여 외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주셨죠? 이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차 잘못하면 격언적인 말씀으로 귀에 담지 않고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말씀으로 치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반사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아닌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범하는 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엄중하게 깨닫고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는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중요한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가지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의독경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율법 신앙이었죠. 종교생활이었죠.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믿는다고 자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모두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율법 신자가 아닙니다. 율법 신앙을 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고생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목회자들마다 같을 수가 없겠지요. 긴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난쟁이 성도들, 그래도 그것은 볼만하는 일입니다.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앉기만 하면 형제들을 흉보고 부모님도 흉보고 비판하고 자식들도 흉보고 비판하고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를 흉보고 비판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흉보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담임 목사 안 보는 데 가서 또 실컷 또 비판하는 사람이죠.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최대적인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주시려고 해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피가 소낙비가 천둥복에 치면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이지, 예? 교만한 흙무덤 위에는 거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매도 때리고 또 어려움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장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회장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새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은근히 나는 장로 될 필요 없습니다. 장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온유하신 예수님이 저주하다시피 말씀하신 것,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그러나 오랜 시간 목회하며 기도하는 목사의 눈은 독수리 눈입니다. 다 보입니다.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대는 드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일 먼저 촉새처럼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면서 판단하고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첫째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성령님과는, 기도 생활과는 10촌 100촌 되는 사람이죠. 참으로 구제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이지만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판할 만한 사람들을 허물을 보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기도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이 무엇입니까?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을 하실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 철수가 지금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 사료를 주면 싹싹 다 먹습니다. 건강에 잘 먹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암놈과 순놈이.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여기저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어제는 저한테 들켰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제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착하디 착한 밥 주는 저희 아내, 아마 아내 마음을 담는 봅니다. 집밥을 주었는데 왜 들깨 앞놈 숫는 밥을 또 줍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꼬리를 살래살래 울면서 그래 배고프지 먹어 우리 주인은 괜찮아 먹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3마리 키우는 거야. 제 눈에는 대들보 아시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검열관이 된다는 겁니다. 헌병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공군 142기로 들어가서 수원병장 근무했잖아요. 병사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그 당시 OSI, 지금 기무사죠. 이제 이름 바꿨죠. 그리고 헌병대장입니다. 헌병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도둑질을 잘하는 교수들입니다. 참. 비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따지고 고자질하고 비판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여튼 매사를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 이 설교 들으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오늘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 마귀의 감옥으로 무저갱을 만드셨습니다. 무저갱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려가고 땅속으로 내려가도 끝이 없는 곳, 그게 무저갱입니다. 거기에 유황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집안에 아무리 고급 호텔 같은 집이라도 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사탄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기도로 또 죄 많은 세리들이라고,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이 토색 도덕도 않고 배추 뿌리까지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사건건 시시콜콜 예수님을 참사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는 데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리들, 불쌍한 세리들, 죄 많은 세리들 다 용서해 주셨죠? 대표적인 주자가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까? 영적으로 앞서는 오즈왈드 샌더스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 말씀이죠. 판단하지 않는 기질을 만드신다. 기질은 성품이죠. 비판은 사랑이 변한 썩은 사랑이다. 건강한 영적 삶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비판은 지적 기능이지 도덕적 기능은 아니다. 만일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마침내 삶의 도덕적 기능은 파괴될 것이며 영역도 마비될 것이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게 만드실 때까지 기도할 책임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동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으면 전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녹음되어서 우리 입으로 직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주의 종들 비판하거나 간섭하거나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교회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직장 다 내려찌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은 신학대학원 3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가짜로 목사 받는 건 돈 30만 원이면 주면 된다니까. 속성으로. 목사님 되셔서 당신들이 한번 목회를 해보십시오. 울면서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잠 안 자면서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밥 굶으면서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에도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깍듯이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 교회 부흥된 뒤에 부흥회 강사로 모셨더니 그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평신도 때 그렇게 순종하고 저를 위해서 섬기셨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국난과 철부지 북한, 젊은이와 4대국 사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 입후보 하시고 국회의원 입후보 하시고 시장 군수 입후보 하시고 그리고 선거 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십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붓뚜껑으로 꽉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정말 좋은 날씨 아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들은 하루 앞길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고 임마누엘 주님을 믿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시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황금사슬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스개로 또 설교하시네 농담으로 넘어가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에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부흥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난날에 지어진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